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은혜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성령 시전 7번째 성령 충만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몇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고 성령은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이 폭폭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내 지극정성이나 수양을 통해서 가능했다면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도우려 하심인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성육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사역과 시간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늘의 나를 어떤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회복이라면 성령은 확장이고 재림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확장과 완성이라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이 어떤 시간일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확장의 시전, 성령과 부흥의 시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과 어떤 은사를 주실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보면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면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현실이지만 어제와 다른 시선으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연세드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살고 보니까, 이만큼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선이 유연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선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집이라고 하거든요. 왜 나이 들면서 똥고집이 세질까? 나만 옳고 이것만 정답이고 다 틀렸고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만 전부야. 이게 똥고집이거든. 그러니까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주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시각이 유연해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시각이 유연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내 뜻이 있지만 성령의 뜻을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매주일 나누고 있는 이 성령 시리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물었던 질문인데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은 인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일까요? 성경은 믿음 하나로 팔자 고친 아브라함의 전집일까요? 믿음 하나로 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전집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의 뜻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걸까요?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구원 얻고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복 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지난 영구월에 하나님이 제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싶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을 만들기 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십자가 넘어 성령님이 보이는 겁니다. 욕심을 넘어 그분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걸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구원받고도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은혜를 받지만 받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가야 될 천당을 넘어서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끝이고 목적이었다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야 맞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야. 자, 일렬로 줄 서봐. 하나 둘 하면 니들은 셋넷 하는 거야. 자, 천당 가는 거야. 하나 둘 셋넷 하셔야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그 공부하고 그 일하고 그 사업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을까?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힘세고 말 잘 듣는 무술이 하나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성부, 성자, 성령님만 같이 계시는 게 아깝진 않았겠지만 그 영광에 누군가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계획해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창조했고 만들었고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 뜻을 아브라함은 만물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성령의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 유지하고 뭐 은사 좀 받고 능력 받아서 내 한계를 뛰어넘자, 이게 아닙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성령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에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발걸음 닦는 곳마다, 손길 미치는 곳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알제, 봐라,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 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 가지고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떼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막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야심, 내 비전, 내 꿈, 내 욕심 성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매일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 이루어 보세요. 또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 채 이루기도 전에 또 다른 목표를 세워놓고 끝없이 갈증을 일으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주변 돌아볼 틈 없이 몰려서 막 가다 보면 지금 거기서 중독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나면 행복할 거야. 가져보세요. 이 목표만 이루면 난 성공할 것 같아. 해보세요. 채 이루기도 전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오늘의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은요,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를 꿈꾸지도 마시고 지나간 세월에 붙들리지도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지금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끝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저만큼 저 사람과 비교해서 연봉을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삶의 수준을 비교하고 질을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 비교하고 타고 다니는 차 비교하고 뭐 외모 비교해가지고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평강이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아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들 안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아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의지가 무너지고 배웠던 것, 알았던 것, 믿었던 것 한순간에 날아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은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도 알고 계셔서요, 그들의 공격 앞에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께는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그 베드로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보고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면 연약한 그들이 로마의 세네카들을 막 바꾸고 그들이 이 세상을 게임 체인저로 막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로 일어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받은 직분 안 됩니다. 제자 훈련했는데 베드로 보세요. 직강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강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넘어 성령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요, 매주일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핏대 쏟으면서 설득하고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으면 이해가 안 되고 뭐 앞뒤 잘 몰라도 그냥 받으세요.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초청을 받아요. 오셔서 우리 집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과 교리와 종교에 딱 잡혀서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긴 거예요. 저런 부정한 사람이야, 단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보자기에 막 뭐 이런 벌레 저런 거 막 담겨서 먹으라. 아니 나는 안 먹는데요. 또 내려와서 먹으라. 안 먹는데요. 또 먹으라. 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나 보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온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내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부활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기는 전했을 뿐인데 기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콕 껴가지고, 교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건데, 이거 우리 전통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건데,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나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좀 뭔가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교리로 전통으로 이 신학으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가라고 하니까 기쁨이 없이 그냥 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얘기했는데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마 전 불과
며칠 전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했을 때 나타났던 그 성령과 모양이 다르지 않고 형상이 다르지 않고 은혜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인과 그들의 온 집에 부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복이천 지위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는 믿고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안수하여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자, 내가 안수할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라 성령 못 받았지? 받아야 돼. 머리에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들 12명이 에베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흥도시의 게임 체인지들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 같이 좀 기도하세요. 쫙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거든. 금요 기도에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같은 은혜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7 집사 세울 때도 야, 학벌 갖고 와봐야, 야, 여기 기준대나 한번 보자. 아니면 어떤 이런 면봉 가지고 그 직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 창립 15주년 때 정말 또 새로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군사님들을 세울 텐데 그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야, 뭐 학벌이 얼마나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할렐루야. 그게 기준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와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씩 달랐던 견해의 차이가 성도들에게는 혼란을 만들고 손해를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령 충만이니 성령의 능력이니 성령의 은사니, 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사도행전 때 끝났어요. 이건 좀 더 광신도들이나 신앙이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적어도 신앙의 엘리트는 큐티하고 말씀 읽고 뭐 그거 하는 거야 이랬다가, 반대로 오순절이나 순복음 같은 교단에서는 성령도 못 받고 인간적인 열심만 내면서 나름 지 혼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복음주의 교단에 대해서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가 저기 가면 이사 가면 또 혼란스럽고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교파와 신학적 어떤 견해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성령 세례는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 받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니고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잠기는 세례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1978년도에 이 세례, 찍어 바르는 세례 받았지만 1988년도에 강가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이 비밀을 알고서 다시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명 침례주고 했지만 한 번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주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교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리라는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잠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엊그제 금요철에 할 때 지용훈 목사님이 이미지 하나 띄워주셔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이미지를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깨어진 유리컵, 이게 인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지금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젠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이 여러분도 아니고 빨간색이 어떤 성령님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빨리 가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시거든 목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내가 그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데 언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에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성령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건 그때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전에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충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입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옷 입듯이 입는 것.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옷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어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고 환상과 예언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전해주기도 했지만 구약시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옷으로 성령을 입듯이 외부에서 덧입고 있지만 그 성령님이 그냥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고, 다른 구약시대도 있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 감동을 받은 것.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감동받고 충만해서 주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긁어놨네. 충만하면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부터 온갖 욕부터 시작해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충만함이라든지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쳤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한 번 받지만 한 번 받은 물세례의 효력이 영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세례는 한 번 있지만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 나갔다가 출장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성령에 인쳤다. 인쳤다라는 말은 인감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장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에게 뭐 주셔서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치고 야, 넌 내 거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때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냄새나고 막 무릎 깨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정할 거야. 너의 믿음은 너의 열심이 보정하거나 너의 어떠함이 보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과 너의 믿음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5장 5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뭐 주셔서요? 성령 받으십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흘러서 넘치는 상태입니다. 내 지정의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공중에 붕 떠서 축지법 쓰고 막 공중부양해서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내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왜 성령의 내주가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아직 죽은 상태예요. 이건 비유요 그림자였습니다. 누구의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이건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 보면 그들이 양을 잡고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건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약시대 인간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양을 잡았지만 그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죄 있는 내 영에 오셔서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한 그분이 오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양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지오그래픽 보니까 이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보니까 모래 파헤치고 거기에 알을 뭐 수도 없이 낳더만요. 아마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양새끼 낳을 때 아마 이 거북이가 알 낳듯이 수백 마리씩 막 낳게 만들어서 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게 했겠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멘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야, 이 찬송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요즘 애들 부르는 찬양은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박자도 엇박자에 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충만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동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에서 불 같은 것들이 막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막 대굴대굴 굴러야 야, 너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야, 그게 증거야.
아니면 가슴은 뜨겁지 않더라도 손바닥 주면 뜨거워야 돼. 손바닥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이래야 이야 저 사람 성령 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영이 임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희죽희죽 바보처럼 웃고 다녀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고 환상이나 예언을 해야 성령 받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에 참여해서 누군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가 알았을 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대굴대굴 굴렀다든지 손바닥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이런 거 없었어요. 말씀 들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현상을 쫓지 마세요. 물론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그 은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은사는 있었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어떤 엘리야가 은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에게 은사 받아서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냥 감동을 받은 거지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교단 신학에서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 이럽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나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 베드로가 가가지고 야 니 성령 받았냐? 우리는 못 받았는데요. 그럼 뭐 받았냐?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는데요. 물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대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야 니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뭐 받았니?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들에게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아서요. 반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사건에서 보면요, 고넬료는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저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해가지고 나중에 물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할렐루야. 한 가지로 못 박아서 도구마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각의 굳어짐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가 아니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치꼬리만큼도 안 되는 요건데 요거 가지고 내가 다 이러니까 다 이래라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바닥에 막 발바닥에 불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녀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물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 믿고 30년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만 겸손해질 때, 할렐루야, 정말 유연해질 때 그분이 오시는, 유연해져야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리의 귀가 닫히고,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교리의 눈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종교화되는 걸 막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명한 건요, 은사나 열매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만 기름 부음이 성령은 아닙니다. 그건 은사도 열매도 기름 부음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것 있잖아요. 두 가지 현상. 성령이 임하면서 불
불같이 갈라지는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바람 소리가 막 임했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도 그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니까, 야,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이놈. 그래서 나는 성질이 참나, 예수 믿고도 조용한 거 보니까 나는 비둘기 성령 받았고 니는 불성령 받았나 보다, 또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콩 좋아하면 성령님도 콩 좋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때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죄를 사하려 왔던 그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비둘기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대신하실 거야.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양새끼가 아니고 구약의 양새끼가 정말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인간의 죄사함이 선포됐던 그것에 대한 실상을 이루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적어도 다른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또 천사들입니다. 그의 사역하는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았다? 불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주와는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충만을 입은 건 우리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사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동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실수하고, 어쩌다가 냄새나고, 어쩌다가 초라해져서 내 갈 길, 내가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법적인 완성과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법적 완성이 이루어져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줄 믿습니까? 십자가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원수의 공격이 있고, 이 육체의 옛날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제 처음에 계약서 쓰고 처음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계약서 쓸 때 돈 주는 거? 예, 계약금 주고. 예,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두 번째,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잔금까지 다 주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이효봉 해가지고 올라서 법적으로는 그 집이 내 집이야.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으로는 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저게 내 것으로 경험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법적 완벽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이름이 등기된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고 은혜의 감격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무효되는 건 맞다 안 맞고 이건 안 변하지만 오늘 내 삶에 이기는 삶과 패배하는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할렐루야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성령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정의를 주의 지정의로 덮어주십시오. 내 성질머리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